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한 한 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와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천지 문제까지 뒤섞여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곤혹한 그런 역경 가운데 놓여 있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좋은 해결과 대처 방안이 나오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만희 아저씨한테 배운 그 소속된 그 집단과 그 무리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그들의 그 교리와 가르침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더럽고 젖먹이들의 그 젖비린내 나는 소리인가, 그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저는 그동안 한 20년 넘게 그런 것들이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코미디 한 편이고 웃기는 쇼가 잠깐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침묵 중에 관망했었지만은 이제는 적당한 하늘의 보응과 심판이 있는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좀 더불어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어떤 이만희 아저씨라든가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 자체를 탓하거나 나무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마귀의 올무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워지는 공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경의 눈의 비닐을 벗기듯이 주님의 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어두워진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면 이러한 것들은 한 단계 더 진전된 발전된 상태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합동책인가 그 신천지를 2단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일고의 신학적인 가치가 없음 이렇게 단언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지다. 짧지만 정확하게 썼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동의했었던 적이 있듯이 저 역시 지금의 심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일고의 신앙적인 가치도 없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더군다나 늦은 비성령의 진리 계시적으로 일고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가치가 없다고 무대응으로 또 무관심으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도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쯤에서는 우리 그 형제고 가족들이고 그리고 이 어둠을 탈출하면 새로운 그 어떤 믿음의 역군들로서 그런 어떤 동반자 동역자들로서 함께 해 나가야 할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좀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이 성경의 진리와 그 본질에 관하여 한 말씀 이렇게 넘겨줘야 그래도 가진 의견을 피력해 줘야 좀 바람직하고 또 나다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 좋아합니다.
평생을 50 넘도록 성경만을 붙들고 살았으니 저 또한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해력과 나름의 내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성경 말씀은 제가 말하는 나의 이해력과 내공이라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떤 선의나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조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은혜와 그 자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뭔데 내 속에서는 깨달음이나 어떤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전폭적으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만희 아저씨와 그 휘하의 무리들을 보면 너무 그 과장된 믿음, 그 헛된 확신, 그리고 그 교묘한 그 착각을 단순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쇠뇌를 강요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 이성적인 마비와 정상적인 감각을 교란시키고 중독에 빠뜨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씩 느낄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은 무지와 불안을 확산시키고 거짓 지식으로 둔갑시키면서 굉장히 우리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그 어떤 영의 기능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파괴시켜 나가는 매우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3자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심각한 논점에 오릅니다. 저의 표현으로는 그 가치 비교의 착각입니다. 너무 전제와 명제가 엉뚱한 데서 시작되었고 전혀 다른 성질인데 마치 그것이 그런 것처럼 주입을 시켜서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끄집어낼 때 사람들은 그것을 현혹당하고 그것이 옳은지 맞는지 틀린지 그런지를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이제 그러한 장난들, 그런 거짓된 속임수들을 좀 멈추고 새로운 어떤 변화와 변혁을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리에 대한 어떤 재설계가 필요하고 무엇이 이제 바른 진리로 나아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그 원초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시도하고 개혁을 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제가 이 진리나 사실이라는 가장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신천지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직시하고 지적해 나가고 그리고 무엇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논점의 그 오류, 그 가치 비교의 착각들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폐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허황된 허구적인 그 가상의 사실 위에서 그 공상적인 과학소설, 그 성경소설의 그 우아한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꾸며대는 어설픈 그 짓거리들이 진리로 둔갑되어져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하고 논술해 보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이제 세 편으로서 간략하게 이제 만들려고 해요. 조금 이제 본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하나로는 조금 벅차서 세 개로 나눠서 조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조금 제대로 짚어내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 신천지의 논점과 제가 지적한 논점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하고 있나 하는 그 중요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제일 먼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신천지는 끈떡만 하면 이제 자주 입만 벌리면 말하는 것이 이제 씨지 않습니까? 씨. 그 아주 더럽고 독특한 비유풀이의 그 씨. 그 어린이들의 이 젖비린내 나는 그런 소리. 다시금 제가 부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은 이만희 아저씨와 신천지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막 탈퇴하는 사람들 뭐 속았다 나온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뭐 그럴싸하게 반증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탈퇴자들이 고백하는 여러 자기들이 겪었고 당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개가 되어서 그 수법의 대상, 작업 대상의 걸림으로써 빚어졌던 많은 일들이 뭐 이렇게 숱하게 나온 것들을 가끔씩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인간적으로 마귀와 사탄의 올무와 그 절개들이 빚어내는 우리 육신의 죄된 모습들을 이렇게 좀 꾸짖고자 하는 면은 있어도 그것에 조금 속아서 거짓된 그 올무에 잠깐 걸려들어서 이렇게 탕진하고 조금 헛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런 마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런 걸 꾸며내거나 더 억지로 이렇게 과장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라든가 모자란다든가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다 그런 아류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기독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비슷한 보편적인 현상에서 도찐, 개찐, 기감인가 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뭐 신천지라고 해서 특별히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신천지가 그 중에서도 조금 회개하고 기이하고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지만은 마귀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과 더 비교하면 차이가 없죠.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마귀의 수법들이 더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신천지같이 화끈하게 드러나면 그 어설픔을 바로 눈에 띄게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은밀하게 파고드는 그 암세포들 그런 종교 사기 집단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 1편, 제 질문, 제 첫 번째 질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씨, 그 씨의 본질, 그리고 그 씨는 논점 비교가 안 된 것이다. 처음부터 전제와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렇게 말씀 대성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쓰는 레파토리, 제가 그 20년 전에 배웠던 걸 보면 그 씨가 선악의 과를 먹으면 마귀의 씨, 사탄의 씨이고 생명나무 씨라는 말씀의 씨래요. 그런 더러운 논점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양아치적인 그
비유의 풀이의 대좀 짝짓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육체에 갇힌, 영이 육체에 갇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빛에서 떨어지고 이 땅의 물질 세계로 추방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선과 악을 알고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해진 예정이었죠.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흙을 입는 상태에서 영원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명문 규정으로서 우리가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이며 그 선을 위해서 또 악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갈 것인가를 학습하게 되어지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자의 표상으로 아담으로서 선을 이제 구분지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다른 씨를 줘갖고 선의 계보를 이어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청종치 않는 가인은 뱀에게 더 씌워져서 이제 마귀의 앞잡이로 이제 전략가서 가인의 계보, 이제 가라지에 이제 뿌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곧 율법이고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추방당한 자들에게는 죽음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과 결부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할 것을, 그리고 그 율법에서는 우리가 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필요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는 범법 측령, 즉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수단이었고 구원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첫 언약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배려죠. 그런데 이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악의 사탄의 씨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씨가 아닙니다. 그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풀이, 그런 더러움을 이제 중단되어져야 되고, 그 거짓 속임수, 그 논점 비교가 안 되고 가치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이 논리학이라든가 이 비교론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무지한 더러움을 그렇게 드러내면 안 돼요. 이 선과 악의 율법이 먼저 와서 다리를 놔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그들이 선을 깨달았지만 선으로 갈 수 없는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선을 앙망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구원 생명나무로 오셔서 그 선악과 나무에서 율법이 줬는 그 의미들을 완성시키도록 생명나무가 오셔서 그 부족 생명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에게로 이게 나와야 돼요.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나와야 되고 어둠은 빛으로 나와야 되고 율법 아래의 종의 자식들은 복음의 아들들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 사탄의 씨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씨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느 도단이요. 그 자체 비교의 가치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논점 자체와 명제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만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이라는 첫 언약 속에 통과해야 되고 그 첫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푸신 장치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림자라고 율법은 말하잖아요. 율법은 그림자로서 몽학선생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조망해주고 복음으로 비춰주고 그 우리들의 죄된 존재를 알게 해주는
그 깨달음의 선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의 근본은 선악과 하나 생명나무로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가 말해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이만희 아저씨가 저지르는 그런 궤변, 그 어린아이의 옹알이만도 못한 그 젖비린내 나는 그런 것은 성경의 천국의 비유고 하나님의 악의 가라지 씨와 좋은 씨의 비유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혼의 지식에 얽매이고 억지로 자의적으로 지가 꾸며내어지는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어떤 헛된 그 노력으로 억지로 꾸며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 학문적 수양하고 그 지식적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말세의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왕국의 비밀들이 아니에요. 그런 허망한 짓거리, 그런 어이없는 궤변, 그저 강아지 풀 때도 못하고 설사하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입이 부끄럽고 이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초라해요. 그런 것을 배우고 들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야 돼. 혀를 가졌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씨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씨는 세 가지 단계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기독 종교와 이단과 유사 사이비 종파들은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된 눈과 귀로 가지고 지 혼의 지식과 교리와 철학과 우아한 도덕적 윤리를 섞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서 자기들만의 소설을 써버려요. 그리고 지그들끼리 좋다고 귀에 즐거움을 갖고 해닥거리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희열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더러운 거짓을 갖고도 자기가 거짓 속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라는 그 속임수의 수렁텅이에서 있는 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 처한 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밖에 없단 말입니다. 씨앗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우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게요. 참된 씨앗은, 예수님의 씨앗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베풀어준 씨앗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자기 형들하고 들판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이나 그럽니다. 37장 46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을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7절에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형제들 11단이라고 표현된 형제들이 참 미워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또 9절에 보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또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참 무섭죠. 두 번이나. 한 번은 11단들이 자기에게 둘러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가 또 모여서 또 절을 합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래요. 이제 야곱도 물어.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아비까지 확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형들은 더욱 시기를 하지만은 11절에 보면 그의 아비 야곱이죠. 야곱은 그 말에 주목하였더라. 그 말이 무엇인지를 원어적으로 보면 가슴에 담아두고 저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 모든 오늘날 이단과 유사 기독 종교의 불치병자들, 내가 진리를 해석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력을 푸는 구세주님의 재림의 영이 왔나라고 이 기독교의 정신병자들, 이 불치의 이 병자들이 전부 에덴 동산의 비밀과 이 영의 비밀, 이 씨앗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양원리 기독신의 모선사가 이 씨의 본질과 아들과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는 이 핵심 진리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고 지금 보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빛의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비유로 계시는 비밀을 풀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이 알아들었는데 형제들은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씨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불리는 왕의 단 요셉의 단이 있고 아들의 단이 생기고 11단이라고 부르는 다른 형제들은 이제 이 종들이라고 불려지는 요셉의 11단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씨의 원천과 본질이에요.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요? 이제 흘렸죠. 그가 20년 동안 또 나가서 보디바라 집에 가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그 꿈이 실현된 것부터 보죠. 그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11형제들이 이제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숨을 보존하려고 50장에 보면 이럽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희한하죠, 표현이. 당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11형제의 이 종들의 입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러죠. 자기들이 11형제는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의 형들이 또한 요셉의 진전에 엎드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servant라고 하죠. 종이라고 그래요. 11형제는 요셉은 아들이고 왕이고 이 한 형제는 종들이에요. 자기들이 소속을 밝혀주죠. 우리는 믿음의 정체에서 영적 신원과 기독선에서 삼양원리로 말하는 영적 신분에서 이 오늘날 죄악의 종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혼의 지식으로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이 성령 회방의 대작자들, 이 뱀의 후예들과 마귀의 앞잡이들이 지금 영의 진실, 우리 영적 신분과 소속을 훼손시키고 영적 고향에 대한 우리의 출신들, 아버지의 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두 법칙을 줘요. 왕권을 가진 아들의 요셉의 단 한 단과 종이라고 불리는 11형제들의 단들이 있어요. 지금 이때는 성막들이 만들어지고 성막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희생의 성막의 제사와 이런 어떤 의식의 절차들이 이제 수립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성전에서 광야로 탈출해 가지고 지금 희생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이단 말입니다. 율법도 있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아들이라고 불리는 왕의 단 요셉의 단이 있어요. 그리고 11 종들의 단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씨는 이만희 아저씨가 짓거려대는 이렇게 젖먹이 젖비린내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귀신이 그냥 그 씨날 까먹는 것처럼 어디서 그냥 이상하게 그 듣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약하고 마치 뱀이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그 하와를 꼬시는 것처럼 이 젖먹이들과 어린 비린내 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빨아먹고 홀린단 말입니다. 씨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보시죠. 왜 그런가? 지금 모든 기독 종교의 불치병들이 이 씨의 본질, 이 아들의 단과 왕의 단과 종들의 단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몰라요. 그래서 공중재림의 아들 추수를 거룩한 신부라 그러고 지상의 시온살의 재림에서 종들의 추수를 하는 것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흰옷을 묶는 그 이스라엘 종파 육적 혈통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는 것을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들을 추수를 7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아들들에서 괴부에서 천국의 시민들로 불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부르는 에서에서 불러낸 구원자들을 마지막 추수할 때 천년왕국에서 천국 시민들을 추수한다고요. 이 세 번의 추수를 이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전혀 엉뚱한 대로 이제 자기들만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붙이고 뭔 뒤에 수 붙이는 놈들은 막 지 혼자 짓거려 버려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일관된 노래, 일관된 합창, 일관된 진리를 이 천국의 새 방언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천국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 느낌, 지 감각, 지 지식, 지 경험으로 소설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음료의 소굴이고 귀신의 소굴이고 사탄의 장사치들의 그 놀이터로 변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빚어지는 것이 거짓말과 섹스와 돈, 온통 돈과 외형적인 자고랑과 명예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죠.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이러죠.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24절에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이거 보세요. 이제 25절에 야곱은 대단한 분이죠. 거룩한 아비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자기 때까지 흐르도록 그 눈물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바다나람으로 피할 때 돌베개를 잡으면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하나님께 나의 후손 속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야곱의 우리가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로 추수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자손에게서 내 씨에게서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11조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영적 종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추수입니다. 그것을 눈물로 험악한 인생으로 살아서 그 영적
비밀과 지혜를 간직했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의 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29절에 이 모든 기독 종교의 눈이 가려져 버리는 위대한 비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돌이켰을 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그것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잖아요. 참으로 이기는 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내 아비, 요셉의 육신적인 아비는 야곱 자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비를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영적 아비가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너를, 보세요. 그분이 이제 육신의 아비 야곱의 손에서 요셉의 삶은 떠난 거예요. 야곱이 육신의 아비였지만은 이제 영적 아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러죠. 26절 참으로 눈물 나는 말씀을 합니다. 내 아비의 복이, 그죠? 복들이 내 아비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너에게 주는 복이 이 말입니다. 내 선조들의 복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너에게 주는 복들이 내 아비, 내 조상, 야곱의 아비는 이삭이고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졌던 내 복보다 하나님께서 요셉 네에게 주는 그 복이 더 나아서 영원한 저 산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다. 멋있죠? 왜냐, 그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이게 지금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경의 교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요셉이 이 하늘 위에, 바울로 표현하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기품의 복이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가지면서 이 기품이 하나님의 수면에 있던 땅의 모든 복. 하늘이 구원을 베풀고 땅에 응답해서 하늘이 의로움을 베풀면 땅에서 구원을 내죠. 그리고 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 새로운 영의 생명이 태어나며 키워야 되죠. 그게 가슴의 복이에요. 여자가 가진 자궁의 복은 새 태의 열매가 열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적 태를 여는 자궁의 복이 요셉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의 태의 문을 열어야만 이제 진정한 영적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셉으로 또 시작된 아들의 단,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왕의 단, 아들의 단, 첫 단, 열매 첫 단이 이제 소출된 거예요. 이 11형제의 조건.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소의 영역이 있고 지성소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고 모세, 즉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는 성전에서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예요. 아들과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붙은 자고 예수님의 가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붙은 자고 가지된 자들은 하나님께로 출생되어진 자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태의 복이 어떻게 이제 열리느냐,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시의 비밀이고 이 단의 비밀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과 계시의 영이 열려야만 우리들은 이제 진정한 씨와 단과 추수에 대한 명확한 생명적 복음의 진리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자, 2탄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